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네, 우리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누구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날은 이제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그래, 나 설교 잘하지. 혼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여요. 교만함이 마음에 살짝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설교를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죽 썼다 그래요. 죽 썼다. 그러니까 그런 날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참 이상한 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비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교만해질 때도 있고 겸손해질 때도 있고 이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형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말을 더듬거리고 설교에 대가심에도 불구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허둥대다가 설교를 끝냈는데 자기 마음속에 실패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니 그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다음에는 깜짝 놀랄 만큼 설교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제 주일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가 술술 나오더래요. 너무 잘한 것 같대요, 자기가. 그래서 야,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후 그 두 설교를 비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한 설교는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청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신이 실패했다고 했던 설교, 그 설교는 41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형편없었던 설교를 쓰셨으나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좋은 일이 있던, 때로는 너무 슬픈 일이 있던, 고통스러운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1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보면은 그래요. 마치 왕이 하는 일이 하나도 막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역사가 나타났고 놀라운 일이 행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게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위대함, 왕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지금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나의 그 인생의 여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런 결과를 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소서. 요즘 우리가 감사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이복순 권사님이 이제 차에 타시면 아파트 앞에 기다리시라 그러는데 이분이 꼭 걸어 나오세요. 그 슈퍼마켓까지. 근데 차를 타실 때 보면 숨소리가 막 이러셔요. 진짜로. 이게 들려요. 저한테. 근데 그 지팡이 짚고선 그 앞에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복순 권사님, 숨 쉬는 게 감사하죠?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래요. 가져가심. 우리는 내가 다 있어야 되고 다 채워져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래요. 주님이 때로는 가져가실 때도 있대요.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것도 감사. 고난 주셔도 감사.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왜 은혜스러웠냐면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에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도의 입술에 있는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요. 교회에서 수고를 해요. 근데 그때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꼭 이 고백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항상 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뒤편에 보면은 대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너무 울창해요. 그래서 대나무를 이제 파내고 깎아내고 뿌리를 뽑으려고 한번 해봤어요. 이야, 대나무 뿌리가 한 이 정도 굵기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힘을 다해서 잡아 당겼거든요. 끊어지지도 않고 안 뽑혀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렛대 원리로 어떻게 겨우겨우 파내고 하는데 뿌리가 얼마나 길게 연결되어 있는지 진짜 깁니다. 와, 뭐라고요? 아, 톱으로 해야 돼요. 네, 톱으로 해야 된대요. 방법을 제가 진작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진작에 알려주시지 괜히 힘만 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비가 딱 내리고 나면 우후죽순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죽순이 막 자라나요. 진짜로.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 뿌리가 강력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뿌리가. 잡초들도, 풀도 맨날 예초기 돌려도 떠나고. 남의 집에 갔을 때 풀 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풀이 있으면 내가 뽑아주던가, 아니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얘네가 얼마나 계속 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뿌리가 강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저도 평안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산전수전 다 겪어요. 살다 보니까 뭐 별일 다 있습니다. 부모님 아프실 때도 있고, 또 직장 갔는데 쌍욕을 먹으면서 일할 때도 있었고, 인간관계 속에서 엄청난 배신당할 때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것들을 잃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뿌리가 강력해야 돼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아이고, 역시 우리 김창훈 말 잘 안 들었대요. 맞죠, 권사님? 말 안 들었죠? 네, 말 잘 안 들었어요.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꼭 한 가지 해라.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래요, 성경을. 저도 요즘에 이제 성경을 아침에도 읽고 저녁 때도 읽고 이러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독을 하고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메시지 너무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명이 없어요,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복음서들을. 예수님은 변명이 없어요, 진짜로. 딱 예수님은 정확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정확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패망케도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명확합니다. 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요즘에 권사님들이 이제 성경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필사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필사를 잘 노트 같은 데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트에다 필사를 쫙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필사하고 자기가 한번 읽고 그런 다음에 그 필사한 노트를 자녀에게 한번 줘보세요. 엄마가 썼다. 아빠가 성경 썼다.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 손때 묻은 그 성경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 영혼 안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 중에 오뚜기라는 게 있었어요. 갖고 노셨나요? 유경 집사님? 갖고 노셨어요. 미순 권사님도 갖고 노셨나요? 오뚜기. 눈을 잘 마주치시길래 저는 잘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네, 오뚜기 장난감. 이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뽀로로 오뚜기, 곰돌이 오뚜기, 막 이런 오뚜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오뚜기는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집니까? 네? 그 가운데 밑에 추가 하나 딱 달려있는데 그 추가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7번 넘어뜨려도 8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만 번을 넘어뜨려도 그 추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어때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이게 오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계속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을 보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힘으로 삼거나 군사력을 힘으로 삼거나 자신이 보기에 좋은 힘이 될 만한 것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그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나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신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이 나의 힘을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나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미모가 나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우리의 진짜 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는 페퍼다 대학교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대학 졸업자의 평균 연령이 40살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고령의 졸업자가 있었는데 67세였대요. 67세. 그녀에게는 10명의 자녀와 27명의 손자, 손녀가 있었답니다. 그 할머니가 학위를 받으려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자 그 백발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외칩니다. 어머니, 드디어 해내셨군요. 어머니, 할머니 잘하셨어요. 드디어 성공하셨어요. 67세에 공부해서 대학에서 졸업장 받고 학사학위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눈물에 겪고 자녀들도 어머니를 축하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졸업식이 끝나고 할머니가 목사님을 만나서 격정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만약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더라면, 나의 하나님이 내가 좌절할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시작하자마자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 할머니도 그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공부가 어렵잖아요. 그 연세에는. 근데 공부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 해주셨다고요? 위로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두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왕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뿌리가 견고하기 위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살다 보니 왜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에게 말 못한 일들도 있고 너무 슬프고 고통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